오늘은 참 즐거운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좀 특별한 게 캐롤송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캐롤송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라도 열심히 듣자, 교회 사무실에서 아주 계속 틀어놔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 많이 듣게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캐롤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 들었습니다. 일부러 아주 유명한 파바로티, 도밍고, 신용옥, 또 프라하 소녀합창단, 파리나무 소년합창단, 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캐롤의 대공연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걸 이렇게 음반으로 내고 그런데 그런 걸 매년치를 일부러 많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예수 탄생의 소식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 물어보겠는데, 성탄절 하면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교회에 첫 발을 내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은 유치원은 안 다녔지만 시골에서 그 어린 나이에 성탄절 날 동네 형들이, 누나들이 교회 가면 선물 준다고 따라가자고 그래서 형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아담한 그 시골 교회에 마루로 된 아주 작은 예배당인데 전혀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정확하게 기억난 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린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 주는 시간이 기억이 나요. 한 줄로 쭉 줄을 세워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성탄 카드를 첫 번째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카드를 처음으로 난생 처음 선물을 받아본 게 교회에서 성탄 카드입니다. 아마 거기도 떡과 과자를 주었을 거예요. 그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성탄 카드를 이렇게 선물로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걸 무슨 선물이냐면은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10장 5장의 그 내용의 고백이, 예수님이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래가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대속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바로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우리 온 인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했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가지고 와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고 짐승을 죽임으로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소 한 마리씩을, 양 한 마리씩을 끌고 와서,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의정부에도 많이 있는데 의정부에서부터 소 한 마리 송아지 끌고 오면 매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서 죽여야 되고 또 피 흘리고 태울 건 태워야 되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무슨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만드는 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한 오늘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700년 전에 이사야니, 수백 년 전에 미가니, 이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는 무려 350번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동네에 사는 요셉과 정혼을 한 마리아에게 가서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약혼녀가 있고 약혼남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도 단 한 번도 밤을 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처녀의 몸으로서 약혼하기 이전에 나도 어느 누구의 남자하고도 못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동정을 지킨 처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너에게 사람으로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구세주란 뜻의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선물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은, 선물은 상대방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다친 마음도 열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연희제일교회, 거기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강사 목사님이 성이 아주 특이해서 이름을 기억합니다. 탁성환 목사님이세요. 한 40년 전쯤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이 좀 모이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빚만 잔뜩 지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이 소식을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다 아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그러더니 무슨 놈의 복을 받기는커녕 새끼들도 굶겨 죽이느냐, 그리고 재산을 갖다 다 이미 탕진해버리고 우리 집에 오지도 발도 내딛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이 탁성환 목사님이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맨손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어렵지만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토종닭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인삼과 대추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딱 가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돌립니다. 저놈이 돈 달라고 또 오구나. 내가 절대로 주지 않겠다. 그런데 오자마자 아버님께 큰 절을 하고, 아버님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제가 아버님께 효도를 지금은 못하지만 반드시 효도를 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은 저놈이 언제 돈 달라고 하나?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인사를 다 하고 한참 후 안부 전화하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좋아하는 이 토종닭 끌어 잡수시고 힘내세요. 우리는 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뒤돌아가는 겁니다.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순간의 마음이 토종닭을 보고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한 그 아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리 좀 앉아라. 앉더니 장롱 속에 있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누가 교회가 어렵다는데 해결해라 하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선물은 다친 마음을 열게 해주죠.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념하는 이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의 내용이 그게 어떤 의미의 선물인지,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의 내용이 첫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더 충격적인 말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사망,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럴 때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이 내용이 뭐예요? 선물을 뜯어보니까 죄사함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러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데 그 선물을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딱 호적이 올라 있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 지옥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선물이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평화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평화예요. 세계 2차 대전에 한참 싸울 때도 이래요. 이쪽은 독일군이 2차 대전을 독일과 일본이 일으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연합군,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이렇게 유럽에서 막 싸우는데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하고 한 병사가 성탄 캐럴을 불렀어요.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적군 저쪽에서도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그날은 싸우지 않았대요. 평화가 왔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가정에는 평화가 넘치고, 직장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잘 이끌어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물 하나 더 설명하면은 평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종 차별이 없어졌어요. 흑백 차별이 없어졌어요. 남녀 차별이 없었어. 노소 차별이 없어요. 빈부 차별이 없어요. 직장에서 상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평등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기 전에 여성들은 정말 천대를 받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부도 못하게 해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유교 사상에서 학교에 가자니 남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최초 이런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요새는 오히려 얼마나 발전했어요. 남성 상위가 아니라 여성 상위. 이제 남성들이 평등을 주장해야 할 때 여성들이 너무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너무한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다 차지해야지, 대학 수능 1등 다 차지해야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평등을 잘했어요.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인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는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사람들이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도 동방에서부터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온 동네가 베들레헴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이 탄생한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관 주인은 그 당시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데, 요셉은 고향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처리해야 돼. 요새는 뭐 여기서 있는 곳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향으로 직접 가야 돼. 그래서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데 손님들이 여관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정해서 말들의 집인 마구간에서 지금 찬바람을 피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오고 목자들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관 주인은 돈 버는 일에만 아주 급급한 겁니다. 손님 접대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자기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하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의 선물을 놓쳤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어디에 메시아가 탄생했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별을 보고 왔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어디냐? 혹시 아느냐 하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하나님이 예언해놨습니다. 베들레헴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이 말을 이렇게 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왕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 육신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왕인데 왕의 정적이 나타난 걸 알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보니까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이제 탄생했구나 하고 자기들이 먼저 뛰어가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를 모시고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모든 지식을 다 알지만 오히려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많은 주민들도 저 집에 뭐 애기 태어났나 보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무관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전 세계의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도 요새는 바꾸려고 그래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를. 성탄절 생각난 게 뭐냐면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보다 산타크로스를 더 많이 생각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성탄절이 생겼는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선물을 다 놓쳐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관 주인이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베들레헴의 주민들처럼
선물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선물을 붙잡고 내 것으로 차지하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쪽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바벨론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국경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얼마나 힘있게, 요새처럼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국도도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올 때 낙타를 타든지 노새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왔을 겁니다. 얼마나 먼 길을 힘들어 걸어왔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애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데 애를 죽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까? 우리는 그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 고맙다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진정 깨달아져야 참된 성탄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승천하실 때 남긴 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나라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오신지를 아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천국에 갑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